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나가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여 주시옵시고 저는 종으로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제가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하는가 라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를 보면 강압 정책으로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베드로전서를 우리 베드로가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섰는데 강압 정책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다시 돌아가야 될 입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바울과 베드로가 기독교 그 기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헷갈려 혼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닌 그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 생각은 이건데 맞지 않는 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혼돈이 됩니다. 근데 고정관념을 믿죠. 그 고정관념을 깨어부수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고 해요. 그 축복 받는다고 왔는데 제일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았는데 자기 교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혼돈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갖다가 그 고정관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꾼다는 것은 내가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아시아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이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야 돼. 강제적으로 하는 거 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가 띄워진 것은 우리 인간에서는 우리가 그래요. 혁명은 우리가 겉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속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은 속과 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해요.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는 속과 겉이 하나님 바꾸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혁명을 바꾸기는 쉬워요.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속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만 바꾸기에 이 베드로가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교리가 맞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음을 돌리는 장면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성도들 위로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고난을 갖다 환난에는 박해를 받고 또 소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고통받는 사람을 돌이키는 장면이 돌이켜서 너희들이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로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로가 있는데 사람 방향에 가면은 잘못 가면은 간 만큼 돌아와야 되니까 아예 하나님 말씀이 지금 어려워도 이 교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서 제대로 가라 이러는데 제대로 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큰 복 받았습니다 하는 부분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큰 복 받았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택하였나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입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바람을 부는데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 어떤 사람은 춥다, 왜 바람이냐, 이런 사람 많죠. 똑같은 햇빛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좋고 어떤 사람은 햇빛 받아가지고 몸이 안 좋아진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식물도 죽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좋고 나쁜 것과 있듯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안 받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를 번역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에 자, 참고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흩어진 나그네들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흩어졌죠. 유대 성도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집 사면은 굉장히 좋아요. 작은 집에서 큰 집에 더 큰 집 가고 축복을 받아 사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가 본향이 아니래요. 이게 본향이 아니고 본향을 사는데 여기서 이 땅에서 매일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이르네 하나님이 부를 때 가면은 이 본향이 아니네. 그래 준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본향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본향이 아닌 것에서 광야 생활에서 너희는 안식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기 광야 생활에서 이 안식절에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본향을 잡는 우리는 천국의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야지 흩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3절에서 5절을 읽어보실까요? 3절 5절까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하셨고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소유로 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 그죠? 우리가 천국 이야기 하려면은 에이 좋죠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천국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몇 달 만에 나와? 10달 되면 나와야 돼 무조건이요. 무조건 나와가지고 그 생활에 엄마 있을 때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저기 다 영양 공급을 다 해주는데 그 물속에 수정 안에서 살고 있다가 보호받고 안전망에서 살고 있다가 다시 나오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든 돌파구예요. 그 나왔을 때 이 세상에서 그것만은 다 번져 접하는 것이 이제 부모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회가 시작돼서 가정이 그래서 화목하라는 겁니다. 먼저 사회가 가정이 화목할 사이에서 그 가정에서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가정에서 나가서 사회에서 어려움 당하니까 그 질서에서 우리가 바로 세워서 우리가 있잖아요. 교훈에 교훈을 낳고. 근데 우리 세상 교훈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흐트럼 없이 1.1에게 틀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위에서 아이도 공급을 받고 우리가 그 생활에서 양육을 받아서 살면은 그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도 꼭 공동체 안에서 잘 용화가 되겠죠. 연합이 되겠죠. 그런데 안에서 맨 보호만 받다가 진짜 애기로 그대로 성장하다 모든 청정시기에 떨어져 나가지 않냐고 그 시기를 집안에서 했다면 그 아이는 미성숙한 아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하느냐 미성숙하냐가 따라서 우리는 신앙도 결정이 됩니다. 신앙이 결정이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막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응애하고 소리 나왔어요. 증거로 내가 살았어요. 우리 그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봐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산 교육을 받아서 산 사회에서 이뤄나갈 때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그 살아있는 말씀을 공동체를 이룬 다음에 우리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온단 말입니다. 이 떠날 때 올 때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이 이 땅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뭘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천국이 이루어지냐고 갑자기 가서 천국의 나라를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부활했고 천국 영생이 있고 소망 가운데서 완전히 성취를 해라. 성취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취가 돼야 되지. 그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가 집에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나와가지고 고통이 있죠. 새로운 삶을 헤쳐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는 내가 불편하면 울기도 해야 되고 배고프면 또 울고 웃기도 해야 되고 하다가 주는 것만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에 되면 자기가 활동을 해야 돼. 이런 하나하나 과정이 있듯이 우리 신앙의 과정도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같이 보살핌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수술할 수가 있어야 되고 수술하는 데서 누군가를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준 사람을 돼야 되지 항상 도움을 받는 자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성숙하느냐 성숙하느냐 따라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어린아이 될 때는 미성숙한 도움을 받아요. 성숙할 때는 단계별로 어떻게 해도 다른 사람의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하나님 협력함으로써 도움이 된 사람이 돼야지 맨날 받는 사람 되면은 그 아이 자체도 하나님 힘들겠죠.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과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그러나 그러죠. 현재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고난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성악케 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은 내게 유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축복을 받았으면은 축복 받는데 우리가 기준점이 있잖아요. 자식이 안 됐는데 잘 되고 집을 못 샀는데 집을 사고 건강 잃었는데 찾아고 물론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그 외면적음을 갈구하다 보니까 내면적에는 내가 소홀히 했다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했다면은 어떻게 돼요?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속에 병이 들면은 어떻게 돼요? 끝에는 겉으로 나가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말을 해요. 아이 건강이 안 좋은가 봐요. 아이 건강이 좋네요. 라고 인사를 하죠. 요즘엔 건강 가지고 많이 하죠. 그런데 건강 좋게 안 좋게 우리는 보지 않았는데 뭘로 볼 수 있어요? 얼굴의 표정을 언어를 보고 행동을 보고 그래요. 우리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나타내느냐, 얼마나 내가 예수님은 내 안에 소유가 있느냐가 해서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내 안에 꽉 차 있는 사람 할렐루야가 나와요. 보는 사람은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이 내 안에서 절로 나오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몸이 내가 강건치 못할 때는 어떻게 근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이 나오니까 뭐가 돼요? 근심이 나오다 보면은 입에서 불만이 나오고 내가 쓸데없는 말이 나오고 혀를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말에 나를 이유로 하는 거. 나를 좀 알아주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누가 얼굴 표정으로 말해요. 그래서 톡 찌르면은 절절절절 나와요. 얼마나 그러겠으냐. 내 마음 답답하는데 그것을 딱 건드려 준 거예요.
나오듯이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악해서 하나님 환난을 이겨낸 자가 되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또 기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사람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는 모든 허다한 것을 덮어가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성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해요. 자, 베드로가 말을 했죠.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을 하는데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 전하는 사람, 베드로가 전했지만 그 내면 중에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다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전했지만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은 뭐예요? 시예요. 말씀이 시기 때문에 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잉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만 모든 것이 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나를 따르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발자취로 인해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공생의 생활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고로 믿습니다. 보고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선지자는 하나님을 영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선지자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신 자랍니다. 자, 시할 때를 지시하시고 알려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라. 우리가 그럴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계시를 우리가 성령이 힘입어서 전파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계시를 우리를 통해서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우리가 전할 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참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에요. 이 생명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 전도자는 사람이 누가가 전하는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래요. 그 사람이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복음이 안 된 사람이 복음 전가하면 너나 잘해. 겉으로는 말하지만 속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한테 생명이 은인인 사람이 내 생명이 은인 사람이 나를 갖다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하고 한번 읽어봐.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셔. 한번 믿어봐 하면 이 말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있든 간에 우리가 복음자로 순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는데 우리가 가서 우리는 복음의 자체예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야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고 예수가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과 천국의 기업으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가 있어요. 성도는 세상에 나그네죠. 나그네가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사는데 뭘로 살았어요? 세상의 죄악 쫓지 않고 하나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사는 겁니다. 거룩하심에 본받아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결하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온전한 삶 자세로 아버지께서 주님의 죄임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 사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코로나로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니까 어떤 분은 오고는 싶은데 못 오니까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어떻게 드려요? 그랬더니 제가 가가지고 내가 간다고 했더니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못 오시는데 하다 생각해서 요즘에 참 좋아요. 세월이 보이스톡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서 지금은 많이 보이스톡으로 드리면서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모로 저모로 하는 부분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어떤 방식으로라도 하나님 그 사람이 진짜 애통하고 아버지 찾고자 하는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찾아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가니까 너무 좋아, 너무 힘들어, 괜찮아, 그거 안 가고 싶었는데 잘 됐지 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어떤지 뭐든지 그 자리에서 내 심령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버지께 찬양을 듣는 은혜를 주셨죠. 또 하나님께 산 소망을 주심으로써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아버지의 고난 가운데서 구원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의인이 있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고난을 요즘에 받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건지셔요? 하나님께서 건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고난을 받을 때 전도인을 내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직무를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직무를 다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찬송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생기는 거죠. 자, 그러나 고난 가운데 주가 우리가 기도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주가 건지신다고 그러셨죠. 우리 어려울 때 말하면 아까 탁 치니까 말이 졸졸졸 나오는 것처럼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핍박과 고난과 또 우리가 있죠. 안디옥 교회들 또 로드스다 교회에 또 핍박 당한다. 그들이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다시 돌아가는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물론 바닥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영생복락 하나님 나라가 무상하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그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건져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과 기뻐합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아랠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지경이 넓혀져 있어요. 하나님한테 애쓰고 힘쓸 때 내 지경이 넓혀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애쓰고 힘쓸 때 가정에서나 나가서나 주님의 이름으로 뜻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해요? 내 지경이 넓혀져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이겨낼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고난을 주시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그러라는 것이 뭐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항상 갈급해요. 우리가 집 작은 거에서 큰 거 같아요. 큰 거에서 딱 3개월만 지나면요 꼭 갈급해요. 또 지난 다음에 뭐가 돼요? 그 가다가 또 뭔가가 아쉽고 갈급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두니까 이 모든 것을 누릴 줄 믿습니다.
큰 것을 아예 하나님의 소유권과 저촉을 바라고 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불러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반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께 신랑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된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정결하게 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애쓰고 힘쓰는 일이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겨내고 아버지 견디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했죠. 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우리한테 많은 것을 알려주셨죠. 열심히 해서 선행을 너희가 하라고 그랬는데 선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시겠죠. 그 말씀에서 우리 보면은 18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참고하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유익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우리는 육체로 죽음을 당했지만 영으로 살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을 천파하셨죠. 오래 참으시고 또 구원을 얻는 순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 많이 아시죠? 노아의 가족들이 몇 사람 사용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가지겠습니까? 고작 8명이에요. 그런다면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으나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 성신의 선한 양심을 가지시고 저 하늘에 오르사 하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며 행하면서 선한 양심으로 가져야 되길 줄 믿습니다. 핍박자가 핍박을 올 때 오히려 핍박자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오직 나의 복음을 하나님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우리가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판결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즉각 순종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납니다. 우리가 뭘로 우리 하나님께 심판하시냐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다른 것 갖고 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딱 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판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상황을 인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괜찮을 걸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겨야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러면은 내가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뭐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종하라고 했어요. 자, 즉 성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지시에 따라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 복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맞췄기 때문에 복종하는 믿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람에 따라 보복하려 될 사람이 있죠. 너희들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은 네가 이만큼 했으니 나도 할 수밖에 없어서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를 입었다 해서 보복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의 삶을 축복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나한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제 말씀 제가 할 때 그래요. 너무 안 이쁘게 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축복을 많이 빌어줘요. 그리고 나도 좀 축복 좀 주시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힘들 때는 저도 좀 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상대방이 먼저 복을 빌어주고 저도 복을 받고, 내가 변할 때는 내가 먼저 변하고 상대방도 변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만 나타나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언제나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 뜻으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난 이렇게 살고 많은 간증을 하죠.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르지만은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철저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철저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했죠. 그렇지만 악한 일을 저지르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살다 보니까 내 것은 버리게 되고 새 것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악을 물리치는 계기가 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성장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사모한 마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사모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라 갔기 때문에 욕심이 원하는 것을 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너희들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귀를 이겨야 되겠죠?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때 우리는 말씀이 성취하게 될 것이고 또 고난을 이겨내게 될 것이고 말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예수가 힘쓰는 장면에서 보면 너희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새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왜 우리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때 온전한 거룩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일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